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집단 속에서 제일 힘들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또 관계가 좋은 것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가족도 그렇고 관계가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교회도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모임도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거기 있고 싶지도 않고. 일단은 제가 저 뒤에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에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분들 용기가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못 왔습니다. 창피해서.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 다녔고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보다는 참 훌륭한 분들이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잘 지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환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오시게 됐는데 또 1년에 2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똑같은 적용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오늘 3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을 봤는데 어디 책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오늘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나는 바울이고 너희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 빌립보에 사는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 싫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노래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감옥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냈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빌립보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 어떤 지역을 떠올리거나 어떤 모임을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임이나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하면 나쁜 기억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을 한 거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좋은 기억들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바울이 경험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경험했던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나쁜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런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서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다가 귀신을 내보내게 했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쨌든 귀신 들렸던 그 어린 소녀가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 그런 것들.
루디아가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옷감 장사했던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한 겁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좋은 것들, 그가 두들겨 맞고 고통받고 비난당하고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을 생각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성격이 진짜 이상해. 그 사람 진짜 말을 함부로 해. 그 사람은 맨날 생각을 딱 꽈가지고 항상 꽈가지고 생각해. 저 사람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은 그냥 왜 그렇게 인상이 저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 뭐 그런 것만 떠올리면 한이 없이 밉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함부로 하고 막 화낼 때 막 인간 얼굴 같지도 않은데 그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그와 가까운 자들에게 대할 때 그의 표정을 보면 너무 착하게 예쁘고 아름답거든요. 귀엽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 저분에게도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분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지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보다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자꾸 싸움이 납니다. 자꾸 싸움이 나요.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끌렸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게 많고, 저 인간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예쁜 새끼들이 태어났지, 그러면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물론 뭐 자식 새끼도 원수 같은 놈들 태어나면은 저 인간 때문에 이게 또 태어났지, 그래가지고 막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좋은 걸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참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만 생각했던 바울이면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치가 떨려 이렇게 했을 텐데,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그 말은 좋은 걸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으려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날 미워하고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있고, 그분도 나에게 잘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한 일이 있습니다. 다 못하지는 않았어요. 잘한 일을 생각하면 잘못한 일이 가려질 수 있는데, 잘못한 걸 생각하면 잘한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잘한 걸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못한 건 말고, 못한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근데 잘한 거는 칭찬을 해주고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한 것 때문에 잘한 것까지 얘기 안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잘하려면 첫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바울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굳이 상처 안 받았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상처는 분명히 받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받은 게 있어요. 분명히 받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하고 억지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성질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적이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분명히 약점도 있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도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것은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점조차 우리가 모른 채 해버리면 정말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꼭 생각해 보세요. 꼭.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세요. 4절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빌립보를 위해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고 그 사람이 긍정적인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얘기해도 다르게 생각하고, 뭔가 있지 않아? 하고 생각해버리고, 그래 우리의 조언에 저항을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해도 무시해버리거나, 우리가 좋은 제안을 얘기해도 거부해버리거나, 우리가 도와준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과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대부분 그래요. 기도를 받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기도만큼 상대방을 무력화하게 만들 그런 무기는 없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항상 기도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미래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잘 될 거야, 분명히 저분도 변할 거야 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는지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했다.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풍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읽은 책에 보았는데, 헤일 있죠. 바다에서 파도 헤일처럼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이 뜻이, 그러니까 헤일이 넘쳤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이런 뜻입니다. 점점 더 그의 성장이 넘쳐서 다른 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그를 위해 기도했다. 9절이죠.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분별이 먼저 나왔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얼마 전에 그 며느리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큰아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받아요. 영상으로 그 손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영상을 보내왔어요. 이 손자가 이름이 강해리거든요. 해리인데 해리에게 뭘 보여주면서, 이거 뭐였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말은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며느리가. 그랬더니 해리가, 손자 녀석이 그 홀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홀스가 아니고 이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홀스래요. 계속 누구 닮아서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강씨 진짜 누구 닮아서 자기가 자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막 웃으면서, 아니야 해리야, 이건 말이 아니고 뭐야, 아니야 말이야, 아니 자꾸 말이라고 해요. 멍청한 거예요, 녀석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분별력이 그때는 그래요. 다리 4개 달리고 뛰면 다 말인 줄 압니다. 분별력은 성숙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성숙도를. 근데 좀 컸는데 지나가는 소 보고 저거 말이야 그러면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하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래 아직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분별력은 성숙의 척도예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 차나 타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아까 봤어요. 차도 종류가 세단은 제가 알아요. 세단은 보통 자가용 4개 문 달린 게 세단이죠. 외건은 외건 정도도 압니다. 외건은 이 천장이 뒤까지 평평해서 수직으로 돼서 그걸 외건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외건.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쿠페는 뭔지 아세요? 쿠페? 차종 중에서 쿠페? 쿠페는 문 2개짜리래요. 문 2개짜리여서 조그마한 거. 픽업 트럭은 아시죠? 픽업 트럭은 뒤에 뭘 실을 수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걸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나요? 저는 그냥 다 트럭으로 알았는데 픽업 트럭은 그렇게 표현되고,
컨버터블이라는 것은 알죠? 뚜껑 열렸다 젖혔다. 우리나라인데 저 막힌 데서 비싼 차라고 뚜껑 열고 다니는 청년들 보면 난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저 매연을 다 마시고 가는데 다 그렇게 막 뚜껑 열고 편안하게 가면서 담배도 막 피고 갑니다. 나 보라고. 그래, 나 너 보고 있다. 매연 실컷 마셔라. 그런데 그거는 저쪽에 뭐 캘리포니아 같이 정말 날 좋은데 막 이렇게 멋있는데 딱 이렇게 뚜껑 쫙 열고 가야지. 그 바보같이 매연인데 뚜껑 팍 열고 하면서 그냥 뚜껑 열고 다 가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 컨버터블이죠. 뚜껑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거. 해치백이 뭔지 아세요? 해치백이라고 하는 차 종류 있던데, 여러분 아세요? 해치백이 뭔지 아세요? 해치백은 뒤에서 이렇게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를 이렇게 열면 옆문까지 한꺼번에 열리는 걸 해치백이라 그러네요.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까 찾아봤더니 그래요. SUV는 알죠? SUV는 그건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니까 뭐 스포츠에 필요한 것들 타고 다닐 만한 뭐 그런, 그러니까 종류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종류들이 많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 분도 계시네. 또 이게 맞나, 목사님 한 말이 맞나? 나도 찾아본 거라고요. 지금 좀 전에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척도거든요. 그러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라는 말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기도하라.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진실하다는 말도 이런 이 용어가 어떨 때 쓰였냐 하면 햇빛에 의해 시험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책에서 읽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뭐 어디가 뭐 잘못되고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들을 햇빛 앞에서 비춰봐야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어디다 놔도 나는 부끄러운 거 없어, 이겁니다. 지금 표현하면 나의 모든 삶을 CCTV로 촬영해봐라. 내가 부끄러운 게 있는지. 뭐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남 모르게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다 CCTV로 촬영됐을 때도 내가 부끄럽지 않음,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천성이 되기를 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를 가득해지도록, 뭐 그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 제 아내한테 가끔씩 많이 배우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저보다는 기도가 깊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변하는 것을 또 저한테 간증을 많이 해줍니다. 그분 변했지? 그래, 변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눈 뜨면서부터 당신보다 먼저 기도했대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데 변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남자야? 남자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꼭 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엔 분명 결국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미래를 그냥 예단하지 않았어요.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려 주었다. 인간은 뭐 미완성 교향곡도 많고, 미완성된 건물도 많고, 미완성된 책도 있고, 미완성된 프로젝트도 많이 남깁니다.
사람은 끝을 잘 못 맺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을 안 맺는 일은 하나도 없으세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면 끝내는 그를 주님 품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핸드폰에 메인 화면에 가끔씩 바꿨다가 다시 또 안 바꿨다가 하는 구절이 하나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신 분 저를 제일 잘 알죠. 제가 새벽 예배에 적어도 3번 4번씩은 쓰니까, 제가 하는 말을 많이 전하고 들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저의 말씀, 제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심슨, 호모 심슨 그 애니메이션에서 심슨의 유명한 명언이 한 9가지가 인터넷에 떠돌아요. 그 중에서 하나,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가 결국 옳은 일을 할 거야 라고 믿어달라는 겁니다. 믿어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저분이 결국 옳은 일을 할 거야. 옳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를 옳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나 저 사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야만 해. 저는 그 말이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결국 넌 잘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아이라고 해봐도 둘밖에 없는데, 하나 장가 보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저는 저의 막내에게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넌 결국 잘 될 거야. 기가 막힌 놈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도 다 컸지만 제가 맨날 안아줍니다. 안고 막 머리 막 냄새 맡으면 신냄새 나지만, 머리 냄새 너무 좋아. 막 땀냄새, 난 민서 너의 땀냄새 너무 좋아.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이 크게 될 놈, 대단한 놈, 그리고 또 가끔씩 아무도 널 무시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뭐 그런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줘요. 에이, 목사님 뻥을 잘 치니까. 뻥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와 관계를 좋게 여기려면 그분이 결국 잘 될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엊그저께 무슨 책을 읽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저께가 아니라 몇 주 전이에요.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고통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거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말이 나오고,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되어 있죠. 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은 아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관계가 깨지거나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계가. 근데 마찰은 언제 일어나는가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걸 읽어봤어요. 2개의 나무 블럭이 있어요. 나무 토막 2개가 있는데, 2개의 나무 토막이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어떨 때 마찰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2개의 나무 토막이 있는데 2개가 마찰이 일어나요. 마찰이 막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지금 마찰 불화 이런 거죠. 마찰이 일어나는, 언제 마찰이 일어나는가? 마찰이 일어나는가? 나무 토막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의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나무 토막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무 토막이 막 움직여요. 그럼 마찰이 일어나죠, 그렇죠? 계속 부딪히니까 마찰 하나. 두 번째 마찰. 너는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너도 움직여야지. 알았어, 나도 움직일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또 마찰이 일어나죠. 거꾸로고. 그럼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 하나. 두 개의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찰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아, 그거구나.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마찰이 일어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마찰이 일어나요. 난 너 사랑하니까 돈 벌어다 주는 거야. 내가 돈 벌어다 달라 그래서 나랑 얘기해 달라 그랬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집 다 고쳤잖아. 야, 내가 고쳐달라 그랬냐? 내가 지난 드라마 얘기 내가 들어달라 그랬지? 다 틀리지 않아요, 그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찰이 일어나는데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서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서로 움직이려면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묶어야 되는데 그게 묶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난 일로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일로 가고 싶어해요. 한쪽은 양보를 하고 같이 가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따로따로 가려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향점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사랑, 함께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읽고 아, 맞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등을 지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비참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이 지나가 버리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엔 너무 바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 보니까 내가 관심도 없어. 목사님도 저 뒤에서 인사할 때 목사님이 잘 아는 사람인가 봐. 그 사람하고는 확인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눈도 안 맞추고. 그래,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별 생각을 다 하세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몇 년 전에 세브란스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자동차를 타기 전에 어떤 분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좀 서운하신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충신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을 못 알아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자기계 교인을 담임 목사가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그랬는데 오늘 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번에 결혼하는 애들이 동철이랑 진경인데 저도 깜빡 잊었어요. 진경이가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오늘 주보에 진경이와 동철이 결혼을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각자 나오는 애들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 청년들 또 눈만 맞으면 결혼하니까 청년들. 너무 결혼을 많이 해요, 정말. 그러니 얘네도 결혼하는데 부모가 안 써 있으니까 청년들만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애들 공부는 시켰지만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예배 마치고 동철이가 오더니 진경이랑 진경이 엄마가 이번 주 결혼 주례한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경이 엄마가 온다고 그래서 난 진경이 엄마라고 하면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인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인상도 참 좋으신데 교회는 어디 다니시냐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디 다니시냐고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진경이 어머님이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이 유머를 하는, 제가 워낙 농담을 잘하니까 유머를 하는 줄 알고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해서 전 진지하게 애들도 결혼하니까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가면서까지 동철이도 너무 이게 당황하니까 그 장모님한테 목사님이 지금 장난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장난 아니었으면 진짜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교족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주보에 좀 그걸 써놨으면 내가 알지, 그걸 안 써놨으면 난 깜빡 몰랐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분인 줄은 몰랐던 거라. 여러분 기억하시려고 예전에 그 최고의 연기자 선우용녀라고 계셨어요. 진경이 어머님은 이용녀 씨예요. 이용녀.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제가 광고 드리는 거예요. 이용녀 집사님의 딸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5-1 여고 601구역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시니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 주일날 너무 바쁘니까 동철이가 장모님 모시고 와서 인사한다 하니까 나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정입니다. 담임 목사인데 교인도 잘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길에서 봤을 때 몰라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들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은 건 아니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 1000여 명이 넘는 분들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사랑도 많다 그러고 교회 학교도 잘 된다 그러고 뭐 장로님들 좋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을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무슨 사랑이 이렇게 없어? 목사님 왜 날 알아보지도 못하네? 내 이름도 모르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어필을 해 주십시오. 밥을 먹자 그러든지 아니면 선물을 사가지고 카드를 적어 놓든지. 스타벅스 같은 거 좋아요. 그냥 바로 모바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보다는 모바일 교보 상품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더 좋아하니까. 그냥 농담입니다. 근데 농담을 진담으로 받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아까 이용료 집사한테 너무 죄송한다고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왜 이거 미리 얘기 안 했어 하고 부교육자님들한테.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또 인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뭐 죄송하다 하고 막 부교육자님들이 써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속은 막 부글부글 끓어도 얘기를 막 안 하는 거예요. 어이구 부목사님들 날 좀 도와줘야지 왜 이거 이렇게 했어. 어휴. 그래도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 내 잘못입니다. 목사가 다 알아야지. 성도들 이름을 다 알아야지.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정말로. 특별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이름 다 외웠거든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거울 보고 너 누구야? 아침에 일어나갖고 누구지? 자다가 이 여자 누구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아유 무서워라. 그래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또
사람의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새가족 여러분, 제가 잘 못 알아봬도 그냥 먼저 인사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셔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여러분 다 모르십니다.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럴 때 좋은 점을 많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잘 될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가족 감사 환영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부족하고 또 모자란,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든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좋으시고 교인들 특별히 좋고 교회 학교도 참 잘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해요. 이거는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저보다 좋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담임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세우셔서 사용하실 동안만큼은 열심히 하지만 욕심을 갖거나 또 내가 잘했어 그런 얘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아무래도 강단에서 많이 서서 말도 많이 하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혹시 저의 실수가 보이더라도 아량 가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교회 식구들을 보시면서 좀 넘어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교회 되는 일에 함께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